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리고 예수께로 예수께서 거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동네의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니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보았노라 하니라.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납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봤다고 믿느냐. 이보다 더 믿으리라. 한 몫으로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의 오르락내리락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는 주제로 말씀 선포하실 때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오늘도 변함없이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한없는 두 손을 벌리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이 음성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또한 찬양을 통해서 들어온 이 은혜의 말씀과 이 감정들이 일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나의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제일 예수님을, 아버지를 제일 사랑합니다. 성령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가득하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백이 아첨이 아닙니다. 간사함이 아닙니다.
진실로 고백하는 고백이 오니 주시옵소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박수 3번, 4번. 서로 마주보면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칭찬을 하셨습니까? 내 귀에 안 들어와요. 예를 여성들끼리는 뭐가 제일 관심 있어요? 지난주보다 훨씬 젊어진 것 같습니다. 피부가 훨씬 고와졌습니다. 얼굴에 미복이 첨철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먹었간디 얼굴에 아름다움이 넘쳐납니다. 이런 칭찬. 남자끼리는 뭐가 제일 관심이 있을까요? 뭐가 나이 드신 분한테는 훨씬 지난주보다 훨씬 젊어지셨습니다. 갈수록 젊어지십니다. 갈수록 은혜가 넘치십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 있잖아요. 장점. 잘하는 그 장점. 이런 칭찬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 다른 말씀 다 아는 말씀들인데 그러면 나는 항상 생각했던 오늘 말씀 중에서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말씀이 아닌 색다른 것을 제가 개발을 해야 돼. 그럼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요. 왜요? 똑같은 말 전하면 이거 요한복음 내가 언제 전했어요? 2017년도에 전했던 말씀, 5년 전에 6년 전에 전했던 말씀으로 기억하거든요. 똑같은 말씀 또 전하면 재미가 없어요. 가수는 한 곡만 히트 치면 뭐요? 1년 어떤 평생 우려먹어. 땡하고 히틀러 그걸 먹고 우려먹고 살잖아요. 한 곡만 히트면 그 사람이 유명한 가수가 돼. 그러나 코미디언들은 어떻게 돼? 개그맨들은 색다른 결과를 항상 소재를 해야 돼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낀다고 어느 개그맨이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디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 지난주에 전한 말씀 똑같이 전하고 그래요. 본문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또 각도가 한 사람을 볼 때 코끼리를 보면 앞에 코끼리를 잡은 사람은 기다란 코로 생각하게 되고 뒤에 발을 잡은 사람은 코끼리는 거대한 다리기둥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더라도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내가 슬퍼. 오늘 너무 힘들어. 오늘 또 자식 문제 때문에 어젯밤에 가슴 치다가 눈물을 흘리고 나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거기에 관한 말씀만 가짐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 근데 이래서 집에 빚이 많이 있어. 그럼 어떻게 성경 말씀도 찬송가도 어떻게 하면 빚을 빨리 갚을 수 있는가? 거기에 관점이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비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능이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것만 생각하라고 말하는 것은 또 무리가 좀 있어요. 비밀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비밀 관계만 풀어지면 다 해결되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다리만 붙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만 갖고 그렇다고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필요한 것만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멘? 그렇잖아. 그것이 설득 들어와. 아이고 하나님과 비밀과 우리 하나님께 더 보물을 더 많이 쌓읍시다.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다음 달에 다가올 아파트 융자 빚값 갚아야 되는데 사채 이자 공빚 갚아야 돼. 그 말이 들어오겠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은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나태해지지 않고 TV 앞에 앉아있지 아니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교회 나가면 내가 살 길이 있다 생각하고 이 자리에 앉으시면 하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가 35절, 36절, 37절 지난주에 다 설명했던 말씀인데 왜 이거를 포함하냐면 우리는 망가가는 존재야. 잊어버려. 지난주 35절, 36절, 37절 말씀이 내 인생을 해결하는 말씀이었다고 하면 그는 붙들어. 그래 이 말씀 붙으면 이 말씀 암송하면 한 달 후에 복권에 당첨된다고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어. 누가? 예를 들어서 그럼 이 말씀을 죽어라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 24시간 되뇌고 왔겠죠. 성령님이 나타나갖고 네가 한시라도 이 말씀을 잊어버리면 한 달에 로또 복권 넌 당첨이 안 될 것이다. 그러니
한 달에 로또 복권 당첨되는 날 그 시간까지 토요일 날 오후 12시에 합니까?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복권이 당첨되게 만들리라. 이런 계시를 예를 들어 받았다고 하면 지난주부터 열심히 지난주 설교 말씀 다 잊어버려도 본문의 말씀을 읽어 계속 35, 36, 30절 세상죄를 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 이거 네가 마음속에 영접하면 너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언제 한 달 안에 그래 약속 있다. 이달 마지막 5월 30일 날 밤 12시까지 이 말씀을 암송하면 네 말씀에 새기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이러다가도 밤중에 잠자다가도 12시 그럼 또 안 되니까 밤에 틀어놔. 잠잘 때까지 아침 6시 7시까지 그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마음이 왜? 복을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근데 이런 특별 계시만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다 말씀이 이 계시 이 말씀 자체는 다 계시인데 뭐 복받을 계시다 이런 말이에요. 계시는 뭐예요? 계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이라 이런 말이에요. 사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데 찾으려고 그래. 다른 데서. 그래서 복이 안 임하는. 오늘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하나 더 봅시다. 36절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29절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지고 간다고 해서 뭐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고 가는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성시키는 현재형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더 깊이 말하면 이미 과거에 완성돼 버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고 간다는 말은 없애버린다, 제거하다, 치워버리다는 이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뭔 말일까요?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해치워버린다, 없애버린다, 제거해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언제? 2000년 전에. 이해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미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죄 문제는 무슨 말이냐? 죄를 통해서 저주가 들어와요. 죄를 통해서 병이 들어와요. 죄를 통해서 그 집안에 풍지박살이 되는 거예요. 다 죄 문제예요. 다 한번 분석 한번 해보십시오. 죄 문제. 제가 이거를 3학년 때 미국에 선교사를 가는 그 선배 선교사가 이거 목자 모든 문제는 죄 문제야. 처음에 그걸 못 알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였고 모든 근본의 원인은 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말을 하고 떠났거든요. 그 말을 저는 무시했어요. 왜? 그걸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인 수준이 안 됐다니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그 말이 자꾸 어떤 문제가 발생될 때마다 나의 개인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런 때마다 그 말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아 그래. 그러면 제 문제 다시 한번 내가 본론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는 게 성경 말씀 속에서 현재 나에게 이 문제가 왔는데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줘요. 첫째는 내 양심이 가르쳐줘요. 하나님 우리에게 양심 주셨잖아요. 가르쳐줘요. 그러면 성령의 말씀으로 떠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회개하고 또 그것이 회개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것뿐만 연달아 나와 연달아 막 잊어버렸던 과거의 죄까지 썩 나오는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면 그게 확신이 안 들 때까지 확신이 들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진정 어린 사과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피해자들 가끔 보면 유명한 스타들 뜨면은 내가 과거 때 저 사람이 일진이었는데 나는 고등학교 때 그 여자한테 내가 남자였는데 느닷없이 학교 뒷산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느닷없이 1시간 반 동안 뺨을 때렸다 욕을 하면서 나는 왜 맞았는지 몰랐다. 지금도 모른다. 그 고백이 나왔잖아요. 나는 지금도 모르겠다. 왜 때렸는지 나는 그거 알고 싶다. 지금이라도 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1년 3배 여자였어요. 남자는 2학년, 여자는 3학년, 일진. 근데 그 여자애가 누구예요?
남자친구가 일주일에 2번 해서 그 학교에. 그 학교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여자한테 자기 때린다고 항의를 할 수 있었겠냐. 더구나 나는 병이 들어갔고 예수한 사람이었다. 신장병이 있어서. 제대로 기독히지 못한 예수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근데 어떻게 그 집안이 어떻게 공부를 잘했는가 어쩌는가는 모르지만 미국에서 다행히 미국의 대학을 나와서 성공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나는 일생이 나의 트라우마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당사자는 뭐에 가해자는 나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 말이 맞을까요? 고등학교 때 기억이 상상이 나는데 안 난다고 지금까지 뻗이고 있더라고요. 뭐요? 양심은 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양심을 먼저 주셨어요. 양심이 깨닫게 되면 그 다음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 잘못됐습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님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바꿔버린다. 그게 회개와 뉘우침이 다른 점이다. 일반 사람이 생각하는 후회하고 다른 점이라는 거.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뭐예요? 우리를 청소하는 새롭게 우리를 재창조함으로 인하여 뭐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잘되게 하는 복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렇잖아요? 왜 회개케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이놈의 인간들이 여기 서 있는 이놈도 자기가 잘났다고 고백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제 법칙의 원리예요. 않으려고 하는. 내가 왜 죄인이냐고 끊임없이 내가 살아온 삶의 원칙이 있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온 원칙이. 뱃속에서도 배가 오는 원칙이 있잖아요. 피의 흐름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죄가, 내 자존심이 끊임없이. 그 사람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분란이 생기냐면요. 내 말이 아닙니다. 유명한 지금 소천하신 어떤 목사님입니다. 그것도 지금 기억하는데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니까 교회 오래 다니니까 봉사 많이 하니까 저 사람 장로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헌금도 누구보다 더 잘내. 나중에 그렇게 회개 없이 믿음의 영적인 지적인 변화가 없이 성장한 사람은 뭐예요? 불순물과 성령이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정상적인 신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중에 그 사람이 두목이 돼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목사를 쫓아내고 A파, B파, 장로파, 목사파 나누어서 역할하는 사람을 자기는 많이 봤다. 그러면 자기 소신이 있다. 어떤 사람이 요구하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한 사람을 자기는 장로를 세울 수밖에 없다. 자기의 돌을 던져도 좋다.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뭔 말일까요? 그 사람은 분명히 심판받을 거예요. 박영규 목사님 말씀, 천국 갔다 오신 박영규. 제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 한번 할게요.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에 있어요. 예수의 장로회 통합식인 교회를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문제가 좀 있었어요.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그분은 몇몇 사람들하고 해서 다른 교회를 갔어요. 다른 교회로. 네. 그 장로님의 아들이 내 친구예요. 근데 안타까운 소식이 20년부터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그 집에 꼭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하는 또 같은 말은 아니에요.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혀암이 오고 인두암이 오고 또 수술하고 턱까지 다 날렸어요. 내 친구가 그 글을 전해주기를 내가 그 친구한테 그 말을 안 해서 딱 생각한 거야.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하시는 말씀이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있을 때 심판하시. 너무 이것은 내가 해석은 너무 오버하는지도 몰라요. 안 좋은 소식들 자꾸 들 때마다 그분이 그렇게 주도하더만 안 좋은 결과가 나오는구나 생각을 많이 갖더라고요. 참 안타까워요. 신방 가자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이 목사예요. 은퇴했죠 이제. 다행히 은퇴한 교회에서 모든 수술비와 모든 것들을 다 노후를 보장해 줬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살고 있어요. 다행이죠. 그 사람 복이죠. 이런 것들이 잘 있더라. 그래서 저는
항상 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다나엘. 오늘 본문 볼까요? 46절 본문으로 목바로 들어가겠습니다. 46절 시작. 예, 43절에 보면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장면이 간단히 나와요. 나를 따르라. 다른 앞뒤 설명이 없어요. 44절에는 거기에 빌립은 누구하고 있었냐? 한 동네 나사렛 동네 누구 살았냐?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은 한 고향 사람이에요. 고향 중마고예요. 그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빌립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 반응이 뭡니까? 나다나엘을 쫓아가요. 야, 나다나엘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록한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는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지 않냐? 저기 목수 꼭 했던 그 요셉, 그분의 아들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나이로 연배가 되는지 후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내가 알고 보니 그분이 모세 하나님께서 예언한 그분이라고 하니까 46절 나다나엘 반응을 봅시다. 시작.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무슨 말일까요? 무슨 그런 의로운 사람이 인물이 태어날 수 있겠느냐? 그 집안은 웃기는 사람이다. 내가 우리 집안 그 집안을 잘하는데 가난한 목수의 아들 집안이고 잘하는데 그 사람 어머니가 부인이 마리아고 그 다음에 예수의 동생이 몇 남매인데까지 싹 알고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 성장까지 같이 코올리게 돼 구슬치기 하고 같이 딱지 따먹기 하고 같이 물놀이 하고 그랬는데 나다나엘 거부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이 말씀 그대로 한번 봅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이 동네, 이 총구멍 동네에서, 이 천한 동네에서, 이 저주받은 동네에서. 그래서 나사렛 갈리스는 천한 동네였잖아요. 왜? 이방인들이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항상 올라갔던 저기 함경북도, 함경남도 계속 중국군들의 거란족, 여진족, 우리 역사 다 배웠잖아요. 항상 침략당해. 곡식이 익을 때면 그들이 와서 다 뺏어가버려. 압록강 낙로가 그래서 우리 압록강 두만강 얼마나 적습니까? 그냥 방 하나 차이잖아요. 물론 옛날에 컸다고 하지만 한강보다 컸겠어요? 한강이나 그때 두만강 똑같은 것이 있었어요. 한강은 엄청 크잖아. 두만강 조그만해. 압록강 조그만 쫓아와서 그냥 말 타고 와서 뺏어가버리고 주워가버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 기질은 강할 수밖에. 그쪽 길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항상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 기양을 골로 많이 보냈어요. 북쪽으로는. 그러니까 천한 동네로 인식되고 있는 것처럼 갈릴리라는 곳은 그러한 곳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 말은 무엇일까요? 유대 땅에 베들레헴에 그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 하는다고 믿겠는데 이 동네는 그럴 동네가 아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설적 돌직구죠. 나다나엘이 이 성격 그대로 표현하면 돌직구 같아요. 그래서 47절에 보면은 그래도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도 와보라 그래요. 40절 후반부에 와보라. 여기 빌립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 굴하지 아니하고 나다나엘 네가 나를 그렇게 공격하고 반대하지만 그래도 와보라. 네가 와서 확인해보라 이런 말이에요. 빌립이 자기 확신의 찬 고백이라 이런 말입니다. 글쎄요. 교회에 오면 믿음이 좋고 복도 임하고 한번 마음 수양 삼아서 한번 와보세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와보라 이 말은 빌립이 자기 확신의 찬 고백이고 초청이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 복락을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 집안의 저주가 끝납니다. 슬픔이 끝나. 확신에 찬 이런 고백을 통해서 전도하는 것과 상대가 공격하니까 글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할 때 확신의 나의 믿음의 고백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증이라고 그랬잖아요. 12제자를 향해서 내가 느낌의 세계, 내가 확신한 신앙의 세계를 확신 있게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말든 중요하게 이 벨리처럼 와봐. 네가 와보면 할 거 아니냐. 너 그렇게 하지 말고 와보면 네 인생이 바꿔질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면 네가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빌립의 고백이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야 아들아 교회 가면 좋아야 마음에 수양이 되고
따라올까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밖에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 내가 확신 있는, 내가 느낀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를 확신 있게 전하는. 그래서 만약에 나다나엘이 빌립이 아니었으면 예수를 만난 인생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래요. 우리의 입술이 한 끗 차이가 한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안 바꾸고 하는 거룩한 힘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빌립처럼 와 보라, 시작. 와 보라. 가서 네가 예수를 믿어봐. 그러면 네가 거듭날 거야. 네가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는가.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요? 12절에 파송하면서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라,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야, 그래도 끝날까지 네가 몸을 마지막 떠날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복음을 증거라 말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네가 지금 샌들 그 시커먼 먼지 묻은 발, 그 위에 있는 그 발을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뭔 말이야? 나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 나는 내 할 만큼 다 했으니 네가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나는 책임이 없어. 그렇게까지 말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온 힘을 다한 복음을 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 그렇게 했을 때 발에 먼지를 털어도 너는 책임이 없다, 이런 말. 그렇습니다. 빌립처럼 확신 있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언어를 주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한사람이 있었도다.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나다나엘이 딱 오니까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누가? 나다나엘을 가리켰죠. 예수님이 보시고 야 보라. 왜냐 저 나다나엘을 보라고 말하느냐. 예수를 주위에 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 저기에 오는 저 사람을 보라. 왜냐? 왜 뚫어지게 보라 이 말이냐. 내가 이렇게 하는지 아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기 걸어오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뭐예요? 참으로 진실로 진짜 이대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간사하단 말은 어떨 때 써요? 아이 저 자식 정말 간사한 놈이야. 친구들 모임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야 그 자식 말이야, 그 누구 없잖아, 너 어제 말 들었냐? 그 놈은 학창시절 지급자는 참 간사한 놈이야. 이렇게 뭐 그때 그 단어를 써요. 이중인간제, 이중적인 인간성. 그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아첨하는 사람. 누가요? 옛날에 왕 밑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 우리가 간사는 아첨한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그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나다나엘에게는 뭔 말일까요? 간사함이 없다면 무슨 말일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용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가문이설을 꼬신다거나 이런 이중성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 저 나다나엘을 처음 보는데 그건 신적인 예수님의 능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보통 사람을 떠난 신적인 능력을 가지신 분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 속에? 나다나엘의 마음 속에. 내가 이익이 있으면 만나고 이익이 있으면 전화 차단해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없던 간에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는 나다나엘의 장점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나다나엘은 그가 어떤 학번을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되지 아니합니다. 첫 만남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러면 빌립을 통해서 또 예수님한테 이야기 들을 수도 있었겠죠. 예수님이 빌립한테 내 친구가 오는데 이런 사람이 옵니다. 그런데 또 신적인 능력을 또 하나 나타냅니다. 48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노라. 아마 빌립이 전도하기 전에 예수님이 아마 무리들과 같이 어느 마을을 지나가고 있는데
무화과 나무 밑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신 것 같아요.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니 차라리 그늘에서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는 내가 너를 보았다고 말씀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라고 왜 표현하고 있냐. 이 뜻은 무화과 나무 잎이 지금까지 우리처럼 우리 한국에 있는 것처럼 그런 잎이 아니라 큰 잎에 나중에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하니까 뭔 생각나요? 요나. 저 니네 백성아 회개의 백성 저 온수 나라가 구원받는 거 싫거든. 멸망당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손파고 어디로 가요? 산 위로 올라가. 하고 무화과 나무에 앉아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저것들이 심판받는가? 어떻게 빨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저것들 안 죽는가? 거기 성경이 나와요. 구약에. 그래서 무화과 나무란 그 뜻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주로 그러한 구도자들이 무화과 나무 잎에서 밑에서 그렇게 그 밑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거기에 있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가 나다나엘이 어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그 삶은 좀 달랐다. 베드로나 야고보 요한처럼 어부의 삶은 살았지만은 뭔가 좀 진리를 추구하고 구약에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언제 나타날 것인가 굉장히 학구적인 사람이었다.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었다. 이런 말. 그래서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그때 이미 찍어버렸다. 나를 따라오너라고 제자 삼도자 찍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꾼이 됩니다. 강도를 만나면 강도를. 그래서 감옥 갔다 오면 전과리 아들한테 더 많은 사기 수법을 배우고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기술을 배우고 오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의 교도소의 형량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뿐만 다 모든 나라가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자기 아버지의 피를 많이 받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러한 구도자적인 삶을 살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간사한 사람이 없는 걸로 인정하였다. 뭔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예수가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우리는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그렇게 빌립의 말만 듣고 지설법으로 거부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장점을 봤다. 나다나엘아 네가 그렇게 빌립의 말을 거부하고 하였지만 내가 네 속에는 장점을 안다. 너는 항상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지 않느냐. 두 번째는 너는 순수한 진리를 사모하는 장점이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이 보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49절에 시작. 거기서 갑자기 자기의 현실의 모습을 알고 자기 속마음을 안다고 해서 49절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고백하는 건 너무 비약적인 문법이잖아요. 그렇죠? 비약적인 문법이에요. 거기서 뭐 나다나엘이 무당처럼 나다나엘의 과거를 알고 너희 형제가 몇 명이고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고 너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 앞에서 또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높이시고 5천 명을 고치시고 막 이런 것이 있어야 그 다음에 저 말 나오면 이해를 하겠죠. 근데 비약적으로 올라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물론 자기의 속마음을 아시는 그 예수님 앞에 자기는 그렇게 나오는 거 있겠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다 오픈해 버렸잖아요. 그걸 요구했습니까? 나다나엘아 네 과거를 알고 네 현재를 내가 알고 있는데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처럼 물어보지 아니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지 아니했는데 갑자기 자기 오픈을 당신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시구나. 구약에 나타난 그분이시구나. 갑자기 고백을 해요. 누가? 나다나엘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10절에 베드로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던 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지만 사실은 보면 나다나엘이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에요. 적어도 이 본문을 놓고 보게 되면 아직 베드로는 그냥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 그냥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저는 지금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나다넬이 왜 이렇게 마음의 문을 그렇게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뭐예요? 억지로 온 거 아니겠어요? 와보라. 그럼 이 속에 두 사람 속에 얼마나 밤새 가운데 논쟁이 있었겠어요? 잠 안 자고. 야, 너는 무엇 때문에 그분 나다넬아, 너는 무엇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럼 나다넬은 막 자기가 느끼던 세계를 이야기했을까? 이렇고 저렇고. 야, 성경 구약의 말씀을 보라. 나다넬이 또 구약의 말씀 그리고 나다넬 빌립한테 이야기하고 논쟁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나다넬이 갑자기 그 몇 초 앞에 몇 분 안에 이 현장이 이렇게 꼬꾸라지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 심리를 아시는 분이었어요. 무슨 심리?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칭찬을 사람을 변화시킨 것을 알았다. 근데 이것은 하청이 아니에요. 간사함이 아니에요. 무슨 말일까요? 네가 빌립을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네가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기도하고 내가 보았다. 그 말은 뭔 말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칭찬해 주는 거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혀만 달콤하게 해주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성으로 하는 거. 그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못 움직입니다. 그러나 진심을 담은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180도로 움직여버려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다는. 그래서 자기가 관찰한 대로, 여러분, 사람을 칭찬하려면 그 사람을 계속해서 관찰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아이가 어떤 장점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다넬을 또 관찰하고 주시하고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장점을 아시고, 야, 나다넬아, 너는 정말 간사하며 진실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진실된 사람이라고 말하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거기에 간사함이라고 말씀했을까요? 랍비와 세계관자에서 이 해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수님이 강하게 분노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이 애시간자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이에요. 경건한 척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지만 네 속마음 다하는 게 회개해. 회개하면 네가 거듭나고 네가 복을 받으시고 네 집안에 복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이, 모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는 말이. 바로 그들을 회개치 아니한 자들에게 예수님이 분노하셨다.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나다넬아, 이것은 뭔 말일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이 이스라엘 임금이요. 그 속에 회개의 고백도 들어있다, 이런 말이에요. 회개의 고백. 칭찬하니 자기의 마음을 오픈하게 돼요. 여러분, 칭찬하게 되면요, 칭찬하면 첫째는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 다 싫어요. 여러분 20살 때 처음에 성경 공부하고 21살 성경 공부 은혜 받아 막 세계를 내 안에 품은 것 같았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앙도, 여러분 신앙 다 20년, 25년 됐어요. 다 머리가 똑같아. 이제 다 믿음의 수준도 똑같아. 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그 사람들, 다 직장에서 장노릇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르쳐봐요. 다 알고 있는 말, 꼰대 소리 듣습니다. 꼰대 소리 들어, 다 알고 있는 말을. 그 몰라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고 있는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에 가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절대 튕겨버려요. 어린아이들, 제가 어제 정확히 2시 50분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애들이 2명이 벤치 앞에서 열심히 핸드폰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다는. 난 그런 애들 그냥 안 지나가거든요. 속이 없어갖고 저는요, 누가 보면 저거 없다고 생각해서 좋았어. 얘들아, 재미있니 게임? 예. 너 왜 여기 있어? 태권도 여기 바로 뒤에 태권도 우리 3시부터 하거든요. 그래. 야, 얘들아, 애들이 컴퓨터를, 핸드폰을 내려놔요. 제가 깨달은 게요. 그다음 4명이 추가로 왔어요. 4명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야, 너희들 학원 다니고 못하면 힘들지? 네, 힘들어요. 야, 니네 학교 선생님 어떤 사람이야? 한 애가 말은, 우리 학교 선생님은요, 이렇게 단쳐요. 어떻게 돼요? 이름을 부르면서요, 제 이름 부르면서, 야, 네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을 때 선생님 마음이 어떻겠어?
그럼 자기는 알고 있다 이거.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자기 스스로 버릇을 고친대요. 딱 하던 행동을 중단한다 이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또 아이가 아니야 우리 선생님은요. 야, 너 때문에 내가 왜 수업 시간 방해되고 너 때문에 막 리얼하게 연극 배우려 해서 하는데 4명 중에서 1명만 긍정적으로 야 네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 선생님은 참 좋으신 분. 다른 3명은 우리 선생님은요 예 그러나 너희들 몇 학년이냐? 4학년. 4학년. 그래. 그럼 너희 엄마는 네가 잘못을 때 어떻게 말해? 4명 다 똑같이. 내가 너 때문에 못 살아. 너 때문에. 소리 지르고 와! 그래서 제가 생각났어요. 아,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아들의 마음이 너희들 마음이 어때요? 기분 안 좋아요? 집에 나가고 싶어요? 아, 우리 아들도 그랬겠구나. 내 자신을 또 발견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1분 남았어요. 그래서 가야 돼. 태권도 가야 되는데. 야, 조금만 기다려. 1명만 따라와. 1명 왜? 애들이 내가 한 달 전에 2명하고 나눴던 그 태도와 이 4명이 태도가 틀리더라. 대하는 태도가. 뭐라고요? 근데 아저씨 왜 우리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눠요? 그래. 이런 것도 물어보고 그래서 야, 내가 너희 교장 선생님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몇 번씩 봐? 거의 못 본 적이 많아요. 교감선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요. 아, 그렇지.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나는 교장도 아니고 너희 선생님도 아니야. 그냥 너희 아픔을 이 괴로움을 나는 공감해주고 그런 거야. 내 속으로는 뭐요? 예수 전도하는 것이죠. 너희들 아프면 얼마나 힘드니?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죽겠어요. 근데 애들이 말하는 태도가 달라요. 예의를 갖추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 달 전에 2명하고 대화를 했던 애들과 똑같은 아파트 아이들인데 이 4명 같은 이 태권도의 장점을 내가 배운 거예요. 태권도 예의를 가르치잖아요. 어른들의 애절과 이런 것들이 같은 권투나 이런 거 틀려요. 아, 반드시 자녀들은 한 달이라도 반드시 태권도를 배워야겠구나. 이 생각을 애들이 인사를 꼬박하고 애들인데 너무 그 모습이 예뻐서 다음에 또 만나 전도해야 되니까 야, 1명만 이리 와. 3명, 4명 다 계단 올라가. 1명 따라와. 바로 옆에 슈퍼 내가 과자 사줄게. 아, 근데 우리 늦으면 혼나요 선생님한테. 와, 시간 관념도 똑똑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애들이 다른 친구들 모임에 어떤 단체 모임에 그렇게 성장하면 그 시간 잘 필요한 사람들 거 아니겠어요? 같은 돈을 학원을 보내도 태권도 학원을 보내야겠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애가 2명이 따라와가지고 제가 약속 지켜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되거든요. 지금 3시인데요. 아저씨 4시까지 기다려주면 안 돼요? 가자. 그래서 안 되겠다. 다음에 만나면 꼭 나를 한 채라. 그럼 반드시 내가 과자 사주겠다. 뭐예요? 전도해야 되니까. 구원을 내야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 그럼 이 말씀을 내가 먼저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와 보라 빌리처럼. 언제든지 만나 그래. 근데 핸드폰을 이제 생각하니까 여기서 핸드폰 번호를 한번 땄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하고 딱 연결시키면 그 1명만 피신하면 나머지 3명은 줄줄이 사탕으로 걸어온 건데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니 지금 하다 보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4명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도할 테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만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칭찬 그들이 그렇게 부모한테 선생님한테 그런 데를 했을 때 마음이 힘들어 학교 다니기 싫어요. 반항이 생겨요. 그렇게 말했을 때 우리 아들도 그렇게 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칭찬은 고래를 침치게 한다고 그러는데 칭찬은 그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50절에 이렇게 말한다. 시작. 50절. 예수께서 내가 너를 좋아하는 말에 소박함을 믿느냐 이보다 더 일을 보리라. 이거 뭐 축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위대한 인물로 쓰겠다는 축복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나사렛 땅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런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라 할 수가 없어. 이렇게 했을 때 야, 이 건방진 놈아, 네가 말했던 내가 나야. 네가 뭘 안다고 네가 까불어 했을 때 이건 저주잖아요. 비판이잖아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갖고 있는 장점을 뽑아서 칭찬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대한 고백을 이끌어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기도 종으로서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칭찬의 고리를 삼으며 사람이야말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특히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집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였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은 뭔 말일까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말하죠. 여기는 칭찬도 들어가고 배려도 들어가고 도움도 들어가겠죠. 이런 여러 가지 이 축복을 심어라, 칭찬을 심어라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야기합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모세오경은 이 말이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이 말해요. 새 계명 너희에게 새 율법을 주노니 누가? 예수께서.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칭찬해 준 것 사랑. 그래서 오늘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저 뒤에 보고 더 아름다워졌습니다. 이것도 칭찬이에요. 그죠? 더 젊어졌습니다. 어쩌면 갈수록 그렇게 세련되어 가십니까? 오늘 눈방울이 그렇게 칭찬해요. 아이고 집사님은 항상 이렇게 겸손하시고 항상 나를 보고 웃어주시고 나를 섬겨주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도 칭찬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기에 행복도 얻었지만 축복을 받았다. 예수님도 축복을 심었어. 왜? 축복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방금 예배 시작 전에 진심을 담아서 옆에 사람을 보고 진짜 그 사람의 장점을 보고 칭찬해 주신 분은 그 심은 대로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러면. 칭찬은 사람을 긍정적으로 만든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요. 그리고 그 가정이 성장 가정의 주의의 한계는 물은요 그 담아진 그릇에 따라 물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분자는 똑같아요. 물의 분자는 똑같은데 H2O 똑같은데 이 똑같은 물을 담더라도 커피잔에 담는 것은 커피 모양의 물이 될 것이며 큰 대야에 담는 것은 큰 대야의 물 모양으로 변하고 삼각형의 물에 담는 것은 삼각형의 물로 변하게 됩니다. 틀렸어요 말했어요. 이거 평범한 진리예요. 적어도 이 지구가 존재하는 한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사람이 되냐. 오늘 정치 보면 서로 싸워요. 누구가 뭐라고 하면 홍코코콜라가 뭐라고 하면 또 어떤 여자 의원이 또 공격하고 다 비방. 근데 정치에 관심 가지면 우리는 비판적인 사람이 돼요. 뭐였다면 비판적인 사람이. 그런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이렇게 담고 싶어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내 논리가 이겼다 가정하십시다. 그 사람 나를 바라봅니까? 안 만나 졌는데 기분 나쁜데. 그리고 비판적인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나를 친구로 삼아줄까요? 노예요. 칭찬해주고 내가 저 사람한테 내 말하면 저 사람은 항상 내 말을 들어주더라. 나에게 위로를 주더라. 나를 칭찬해줘. 그러니까 계속해서 없는 말도 전화를 또 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말 자기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비판적이고 네 생각이 틀려서 그러는 거야. 계속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나는 친구가 없다? 한번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소망적인 말. 야 너는 어쩌면 그렇게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니 참 너는 너희 아버지의 그 사람 칭찬만 해라. 너희 아버지가 그런가 봐. 너희 엄마도 그런가 봐. 너는 어쩜 그런 좋은 장점을 항상 내가 배운다 봐. 그 사람은 계속 누구를 존경해? 나를 존경하게 따르게 돼. 내가 존경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장점 갖고 있는 걸 칭찬해주면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좋은 거 생각나면 야 저기 좋은 자리 생겼어. 거기 한번 가봐. 내가 전화해놨거든. 이렇게 일자리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판적 논리에서 이겨. 절대 그 사람 자존심 상해 전화 안 합니다. 친구 안 합니다.
모임 가지도 않아. 그러다가 어떤 친구들 모임 가서 그 사람 이야기가 나서 또 그 애는 너무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전번에 내가 만났는데 얼마나 소리를 치고 소리 저기 하는데 기분 나빴다. 내가 그걸 심었으니까 내가 없는데 뒷담화 받는 거예요. 자꾸 뭐요? 장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로 쳐다보면서 장점을 칭찬합시다. 장점을 칭찬합시다. 아유,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좋은 말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좋습니다. 예. 칭찬을 받으면 그 사람이 밝은 사람이 돼. 슬픔 많고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 죽고 싶어. 이거를 친구한테 말하자니 이것을 나중에 이 소문이 퍼져나갈 것 같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운데 이래서 우리 교회 누구 언니를 만나 형님을 만나 들어보니 나를 지지해주고 들어보니까 너무 위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언니 집사님 나 너무 좋아. 고백을 들어야 안 들어요? 내가 축복을 심으니까 나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칭찬을 하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제가 예전에 저기 우리 교회가 저기 신안동에 있을 때 영봉동에 있을 때 영봉동에 2, 3층 우리가 썼잖아요. 저 영봉동 우리 요즘 잘 아시죠? 거기에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자주 나온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내가 봤을 때 자주 나오고 그런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면 그걸 받아들이겠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곧 떠나겠구나. 아니나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떠난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나는 나 봤을 때는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소천하신 김 원장님한테 통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내가 알기로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말을 할 때 나는 서운했죠. 나는 이미 그 팩트를 알고 있는데 비판적인 사람은 비판적으로 끝나고 마는구나. 지금 어떤가 모르겠어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나는 바랍니다. 근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고 싶거든. 입을 다물고 떠나십시오. 그 말이 아니라 떠나란 말 아니에요. 입을 다물고 다니시라 이런 말이에요. 절대 나에게 뭔 말이에요? 절대 복이 안 떨어져요. 복이 절대 안 떨어져요. 그래요. 우리 아름다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4장 23절 이렇게 봅시다. 10시 50분, 11시 50분에 끝낸다고 벌써 10분 지나. 시작. 제가 해석 않겠습니다. 잠언 27장 21절. 시작. 성경의 말씀이에요.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는 그 사람 여기서 벤치마킹 한 거예요. 그 저자 샘 렉슨이라는 사람이. 예, 칭찬은 사람을 단련한다. 칭찬으로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문제, 우리 같은 집사님 문제 무조건 칭찬만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이 최고예요. 보면 성길라는 그건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27장 2절에 시작. 봐요. 내 칭찬 내가 하면 어떻게 돼요? 좀 웃긴 놈이야. 또라이. 속된 말로 또라이야. 약간 1% 부족한 사람이 뭐예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만큼 힘으란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입술로 하지 마라. 2절 후반부에 해석이 나와버렸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칭찬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타치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책을 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사람 칭찬은요. 돌고래 조련사를 쫓아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우리 돌고래 창문으로 가면 멋지게 뛰잖아. 점프하고. 절대 못했을 때 뭐라고 하냐. 무조건 잘했을 때도 못했을 때 더 먹이를 준다는 거예요. 그가 좋아하는 물고기, 고기를 꽁치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고래가 금방 알아먹고 지능지수가 있어요. 돌고래가. 조련사가 원하는 대로 해지더라. 거기서 깨닫고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책이에요. 뭔 말일까요? 칭찬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호르몬을 분비시켜.
의욕을 분비시켜, 해보자는 분비시키고, 칭찬해 준 사람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눈물이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긍정적인 마음들을 신기게 한다. 누구에게? 적어도 나는 타인에게 하는 말, 오늘 말씀에 나온 성경 말씀대로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더욱 그러하자. 그러니까 적어도 처음 온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적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너도 손자 한번 잡아주고 진심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왜요? 그 축복이 나에게 오니까 손 한번 잡아주고 또 오셨어요. 오늘은 옷을 멋지게 더 입고 오셨네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지난주에 내가 안 입고 멋진 오늘은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아름답다. 더 아름답습니다. 매주 볼 때마다 더 아름답습니다 해야 그분이 생각할 때 오늘 교회 가면 그 집사님 또 나를 향해서 기쁨의 말을 하겠지. 그 기대감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이 문을 더욱더 반질반질하게 하나님을 청소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야 내가 택한 사람을 네가 이렇게 접대를 하느냐. 그럼 네가 어디로 가든 너도 내가 널 집대하리라. 그런데 입에서 비판적이 나온 거다. 그래 니도 한번 그대로 당해. 이거 인간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법칙이고 자연의 법칙이라 이런 말이에요. 칭찬해 주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집사님한테 오늘 만나도 그냥 고개만 끄덕하 이하에 끄덕하면서 아유 반갑습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 사람 점점점 블레싱 축복을 심어주고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 예수님 그렇게 야 내가 진리니 무조건 내 말 믿으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놀라운 심리학자예요. 환경 행동의 심리학자예요. 거기에 필요한 베드로는 뭐예요? 무조건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잖아요. 나다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제자를 부르는 방식이 달라요. 일적으로 성장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한 집에서 한 부모의 피를 받고 자는 오형제, 사형제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우리 교회 사람 다 특성이 있어요. A형, B형이 있고 다 AB형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처세하고 심어줘. 중요한 것은 칭찬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살아있지 않으면 내가 생명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남에게 생명의 열매를 맺힐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방언을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 영이 살아나 대적하는 마음이 커. 내 영적인 힘이 커. 십차례 어떤 시험에 들지 않아. 웬만한 마귀 시험에 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자고 그런 거예요. 방언 못하면 한국말로 하자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따라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위해서 따라옵니까? 아니에요. 내 속에 더러운 영들이 나가니까, 내 부정적인 생각이 나가니까, 기도하는 순간만큼은 전번에 우리 정보사님 그냥 얼굴이 얼마나 사우나 100도에서 그냥 갔다 나온 거야. 열탕에 얼마나 얼굴이 빨개져 부르고 막 얼굴에서 김이 나고. 왜요? 성령님을 향하여 성령님 충만함을 기도하는 성령께서 성령은 불을 받으면요 뜨거워. 어떤 사람은 그것이 오만도라고 그래. 오만도 나는 모르겠어. 아직은 그 오만도 불을 받지 않으니까 이 전문가 하는 말은 오만도의 뜨거운 불이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진동이고 굴르지 않으면 여기서 저까지 굴르지 않으면 자기가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 나이에 75세가 됐는데 내 손 한번 만져보고 내가 만져 뜨거뜨거해. 이 노인네라면 죄송합니다. 이 권사님 할머니 권사님 손이 뜨거운데 내가 만져도 내 손이 차갑고 아유 권사님 내가 75세 죄송합니다. 80세 정확하게 80세예요. 자기 둘째 아들이 목사님이래요. 경기도 파주에서 목회한다는데 자기는 이렇게 불 받아 놓으니까 겨울에도 뜨거운 걸 그냥 호도승 입고 다녀요. 성령이 그 속에 불타오르니까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방언 기도하고 기도하면 우리 성령님 우리를 더 정말 기름 붓듯이 그 뭐요? 싫어도 따라오십시오. 근데 가면은 않을 거예요. 왜요?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니까. 나에게 돌아온 이익도 없는데 내가 이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이 이 복을 소유의 복을 같이 공동의 복으로 같이 해보자. 왜? 우리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체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빼줄 수 없는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이 복을 나눠보자. 그러므로 이 시간 5분 동안만
한국말 하고 싶으면 한국말 기도하시고, 지엄 하고 싶으면 지엄 하시던가, 방언 하고 싶으면 방언 하고 싶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난주에 이러이러한 나쁜 마음을 가졌는데 오늘도 그 사람을 내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